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합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고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존재하며 끝까지 그 사명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언제까지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이 다 마치기까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요, 육지에서 유대인들의 대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계속 쫓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온 거리만 해도 약 161km에 달합니다. 굉장한 열정이 아닐 수 없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또 선동했고요.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사실 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포입니다. 사실 손 안에 들어오는 조그만한 돌로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라고 한다면 벽돌만한 돌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고 사람들은 바울을 그 지역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2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도시 밖으로 버려진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에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들어가면 진짜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로 자처한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온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더욱 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격려를 듣고 더욱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자들도 많은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다시 일어나면 그 영향력이 결코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 또한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더욱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군가도 셈을 얻게 되어지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도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잘하고 잘 되는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능력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사람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명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때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일어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금 도전하게 하고 또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멈추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곳이죠. 이제 그들은 그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서 그 선교여행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쳤던 몸과 마음도 재충전을 하게 되겠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쉼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그 지도를 잘 보시면 바울이 있던 그 더베에서 맨 마지막 코스죠. 그 더베에서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배를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요, 육로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동쪽으로 좀만 더 가면요,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그 상태에서 고향으로 가서 쉬었다 가도 좋은 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여정들을 다 놔두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남쪽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과 더 멀어지는 길이지만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그들을 굳게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잘 세웠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린 복음의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혼을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합니다.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제가 가고 또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밭에 심기면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삶에서 잘 살아내고 있는지,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잘 점검하고 또한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그의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를 바울의 그 사명으로, 자신의 사명으로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삥 돌아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가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요, 자신의 세운 교회가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까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돌보고 또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그 영혼들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위탁했어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